우리는 어제와 엊그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에는 총 5번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수신자를 향해서 불신앙에 대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첫 번째 경고이자 경계하라고 권면하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이탈하지 말라고 그 일에 있어서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지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것을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다는 부분에서 빠져든다는 개역개정으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파라르레오 혹은 파라르레이오입니다. 뜻은 무엇인가가 미끄러져서 빠져버리는 것, 예를 들어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버리는 것, 실수로 인해서 음식을 흘려버리는 것, 어떤 것을 무의식 중에 말해버리는 것, 회의하고 있는데 회의 내용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부주의라든지 무의식 중에 떨어뜨리거나 혹은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오늘 말씀 상반절에 쓰인 프로세코라는 단어와 함께 주로 항해와 관련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이때 프로세코는 배를 정박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파라르레오는 선원이 풍향이나 조류 등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서 배를 항구나 정박지로부터 멀리 표류시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단순히 잃어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야에 있는 확실한 정박지나 항구를 지나쳐서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고래나 나무 토막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송사리나 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태만한 상태에 있는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고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말씀으로부터 떠내려가 표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고 계십니까? 정박지 항구에 잘 정착하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표류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꼭 간직하고 붙잡으면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 구원의 복음, 말씀을 굳게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간직하고 붙잡을까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곧 복음, 말씀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복음, 말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떠나거나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빠지고 예수님에게서 떠내려가 표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복음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유혹이 찾아오고 세상의 기준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이 되고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의 복음 예수님에게서 떠내려가 표류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박지이자 항구이신 예수님에게서 흘려 떠내려가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표류하지 않도록.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언젠가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마룻바닥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소고기 덩어리를 가져다 놓은 후에 개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개가 소고기를 보고 뛰어가서 그 고기 덩이를 물면 몇 차례 개를 혼내고 고기를 빼앗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 고기를 갖다 놓고 기다리면 개가 또 달려가고 달려듭니다. 그때 주인은 안 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개가 멈칫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 훈련을 하고 나면 개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고기 덩어리를 또 가져다 놓을 때 개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개는 고기 덩어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쳐다보게 됩니다. 주인이 무엇이라고 명령하는지, 개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까? 세상의 기준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이 되십니까?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십니까?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을 보고 그거대로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이다 싶습니다. 이요셉의 하나님의 시간을 걷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곤고함을 느낄 때는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님을 바라봐. 내 영혼에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행위 같지만 가슴을 손으로 놓고 하며 자주 말합니다. 한없이 달려가야 할 때는 달려가며 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내 차례가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은 때도 말합니다. 명백한 일 앞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도 내 영혼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이게 인생이야. 인생은 정의롭지 않으며 불공평하고 나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적이지 않아. 하지만 내 영혼아, 예수님을 바라봐. 십자가의 사건을 정의롭지 못하고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했고 사람들을 구원했으며 놀라운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었어. 내 영혼아, 예수님만 바라봐. 만물이 그분에게 속해 있단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세상의 기준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이 되고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 표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 예수님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3절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하신 것이요, 그들은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처음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사도들에 의해 확신 있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3절의 말씀에서 나온 말하다와 듣다의 동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하다와 듣다는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말씀을 창조하시는 자는 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자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듣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깊게 들여다보면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천사도 우리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를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생겨나면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평가하는 것에 끼어들 수 없고 조언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로부터 엄청난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는 들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여기서 랍비, 선생님은 주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동시에 주님만이 말씀하시는 분이며 주님만이 가르치시는 분이며 나머지 모든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언젠가 조지 위필드가 설교할 때 한 사람이 중간에서 열심히 졸고 있었답니다. 위필드는 설교를 멈추고 단 아래로 내려가서 졸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충고하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설교가 위필드 자신의 말이라면 주무셔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졸 수 있습니까? 위필드는 심하게 꾸중을 하고 난 다음에 후반부 설교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졸음에서 깨어난 그 사람이 일생일대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들은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오직 설교 중에 동원되었던 재미있는 예화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는 끝났는데 나중에 교인들의 마음속에 남은 것이라고는 배꼽을 잡고 웃게 만들어 주었던 예화밖에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예화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이 강연을 듣는 시간과 같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속에 재담이나 일화에 귀를 기울이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배고픈 사람이 화려하게 차려준 밥상에서 밥 대신에 밥그릇에 무늬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무엇이든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3절을 다시 보면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4절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기적을 보이시고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구원의 복음,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구원의 복음,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서 표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기준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이 되고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떠내려가거나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둘째,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